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대표 기도와 또 간증 또 성경 봉독을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새가족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와 교단의 교회력이 정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오늘 붉은색 십자가 불이 들어왔네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여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의 임재의 기념을 넘어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와 11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만 3,000명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퍼져가고 있었지요. 곧이어 사도행전 8장까지 가니까 사마리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퓨어 말씀 가운데도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바로 땅끝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이야기 나눴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은 그냥 3단계, 4단계, 한 단계 더 위를 넘어가는 그 느낌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역이고 온 유대는 민족, 사마리아는 넘어야 할 문턱, 그 편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땅끝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이지요.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수만 이름교회를 하나님이 이 운정지역 가운데 세우셨지만 이 운정을 넘어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넘어간다는 것, 나라를 넘어 바다 건너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쉽거나 가벼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후에 해외 선교를 위해 후원들은 하지만 아직 해외 선교를 나가지 못한 교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바라봤을 때도 오랜 신앙생활하고 많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지만 내가 시간과 물질을 내서 밖에 나가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수막 이름교회가 작년에 창립된 이후에 작년 여름 미라클 썸머에
해외 단기 선교를 시작하며 자녀들과 함께 27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전도 해외 선교를 나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올해도 장년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시 12명이 복음 들고 태국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해외 선교의 문을 지금부터 여신다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요, 그 땅끝,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처음 기록, 처음 사건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다 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유대 세계에 임한 오순절이라면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 세계에 임한 성령 강림 주일,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기억하고 갈망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넘어서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복음 들고 바다 건너 나아가는 이번 여름 태국 단기 선교팀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지기를,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태국 땅의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방 세계의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방 세계의 오순절은 가이사랴에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달리아 부대, 어느 나라 부대일까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렇구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에까지도 함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성경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요빠에 사는 도르가라는 한 여자 제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기도함으로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기적, 미라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요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 뒤에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요빠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한동안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베드로가 머물게 된 그 집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무두장이 시몬, 이 무두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요즘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도 아니고 주변에서 보기도 어려운 그런 직업입니다. 이 무두장이는요, 짐승의 날가죽, 짐승의 가죽에서 털과 기름, 남아있는 피를 뽑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가죽에 남아있는 털, 기름들, 이런 혈흔들을 이렇게 막 두드리고 막 해가지고 뽑아내서 가죽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명품 가죽, 더 값어치 있는 가죽으로 손질하는 사람들을 무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무두장이가 하는 이 일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 강력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생활 가운데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무두장이들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평생 그 율법에 따라 살고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식사 시간마다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의 재료가 유대인의 율법에 맞는지, 또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살고 있다가 만들었는지, 이 음식을 만든 방법이 율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죄가 될 것 같고, 아마 베드로가 그곳에 머무는 기간 동안 계속 근심이 됐겠지요. 여러분, 할랄 식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할랄, HALAL 이렇게 써져 있는 마크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안 먹어야 될 것을 먹으면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또 먹어야 되는 것도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또 죄가 되기도 해요. 특별히 육류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을 죽일 때부터 이슬람의 법이 있습니다. 다비아라고 얘기하는 이슬람의 도축 방법이 있는데, 그 도축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고 다듬지 않으면 그 동물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이어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럼 집에서 맨날 동물 잡아먹고 집에서 농사져서 스스로 해먹을 수도 없고 시중에 있는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재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 육류를 어떻게 잡아 죽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 회사들에서 그 식품을 만들 때 이건 이슬람의 율법에 틀림없는 방법으로 만들었으니 이슬람 교도들은 안심하고 먹으시오. 그것이 바로 할랄 식품, 허용된 음식 할랄 식품입니다. 참 힘들게 살죠, 그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아마 그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음식에 좀 유대 이런 마크 찍혀 있으면 편할 텐데, 이건 유대인의 율법에 딱 맞는 음식이다라고 찍혀 있으면 편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도대체 이 집안에서 먹을 때마다 고민되고 근심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날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입니다. 난 12시에 베드로가 유대인의 그 습관에 따라 한적한 옥상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끼는 오전 10시, 저녁 끼는 보통 오후 6시, 이렇게 두 끼를 먹습니다. 근데 10시가 지나 12시가 됐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어서 10시에 밥을 못 먹었던지, 아니면 이 집안 식구들이 아마 식사가 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니 이 집에서 베드로의 식사를 준비했는지 다 같이 먹을 식사인지 모르겠지만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밑에서 요리하는 음식과 냄새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데 또 근심이 되기 아마 시작한 걸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재료인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상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부터 보자기 비슷한 그릇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그 보자기에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만 가득한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먹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안 먹는 선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안 먹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양보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해? 먹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환상이 3번이나 똑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 안 들으니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베드로가 이겼을까요? 베드로가 이겼습니다. 끝까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실제 음식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실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환상 중에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꿈에도 안 먹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그거 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 번 말씀하셔도 베드로가 지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무서움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더럽다고 알고 있던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니,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도 율법적인 교회냐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 복음적인 교회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율법적인 교회는 그 안에서 계속 더러운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몰랐지? 그거 더러운 거야. 몰랐지?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죠. 계속 안 되는 것이 생깁니다. 새로운 편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교회입니다. 더러운 사람이 와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이 있어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럽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안 괜찮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교회에 깨끗한 사람들만 오겠습니까? 더러운 사람도 옵니다. 교회에 건강한 사람들만 오겠습니까? 아픈 사람도 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은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럽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더럽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안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넬료와 베드로 동일하게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아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요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해요. 하나님께 베드로가 누군지, 요바가 어딘지, 무드장이 시몬의 집은 어떤 집인지 묻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똑같은 환상과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첫 번째 환상과 말씀에 고넬료가 즉각 순종하여 요바로 사람을 보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보여주시니 고넬료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같은 환상과 말씀을 3번씩이나 보여주어도 그 음식 안 먹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먹어보라고 해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 베드로는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요바에서 죽은 도르가 죽은 사람을 기도로 살린 능력의 종 아닙니까? 사도들 가운데 첫째라고 일컬어지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도 자신의 율법에 스스로 사로잡혀 버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직분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했기에, 지금까지 내가 대단한 사역들을 해왔기에 반대로 그것들이 자기만의 기준과 경험이 돼서 스스로에게 옳고 그름의 율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 견고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믿음생활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가끔 목사님이 얘기하셔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돼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안 되죠. 그래도 그건 안 됩니다. 고집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가진 율법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고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3번의 환상을 다 거절했을 때 절묘하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집 안으로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 베드로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 음식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먹으라는 이야기였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식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라는 거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네가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먹으라는 음식 먹으면 감사하지만 내가 아직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믿음 없고 용기 없어서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 못 먹은 일로 그렇게 큰일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못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사람,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사람, 그 사람 못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은 못 먹으면 버릴 수도 있죠. 아깝지만, 아쉽지만 못 먹는데 어떡합니까? 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못 먹는다고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연약하다고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음식 이야기 아니고 사람 이야기구나. 음식을 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3번 다 거절했던 베드로가 이거 음식 먹으라는 말 아니고 사람 먹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는 바로 그 사람의 요청을 따라 그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알려진 대로 이방세계의 오순절, 이방세계에 임한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말씀을 조금 더 띄어놔 주시고요. 여러분, 성령 부어주심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부어주심에 놀란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놀랐다고 말씀에 나와요? 성령 부어주심 때문에 놀랐다는 얘기합니까? 아니요. 잘 읽어보세요. 성령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그 대상, 이방인들 때문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는 것 때문에 놀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에 이때 일어나는 그 바람 같은 소리에 놀라고 불 같은 것에 놀라고 지진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방언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도저히 성령이 임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 받을 만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예수 믿을 만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오늘 새가족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에 와서 교회의 큰 일꾼 될 만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저 사람은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믿음 갖긴 글렀어, 교회 생활 잘하긴 글렀어, 예수 믿긴 글렀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떠난 자녀들입니까? 평생 교회 안 다니시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모두가 놀랄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진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꺼이 가야 합니다. 이제 준비해왔던 대구 단기 선교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그 두 번째 기적 같은 이야기 미라클 썸머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국은 기독교 선교 190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 지독하고 독실한 불교 국가입니다. 선교 될까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저 아이들이 기도나 할 수 있을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올 여름 미라클 선머,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저 아이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고, 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미라클이, 그 이야기들이 또 온 교회를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각자 기준 가지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여름에 한번 먹어봐라 하시면 한번 같이 먹어보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올 여름도 한소망 이름교회는 기적의 여름입니다. 또 미라클 썸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또 기적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기적과 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태국 땅이 그 기적의 주인공, 그 땅이 기적의 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그 기적의 여름이 일어나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